우리 살아계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복음을 가진 렘넌트. 정말 이 가치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마지막 강의 237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확히 올바른 길,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여정.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되는데 그걸 뭘 봐야 되냐? 렘넌트들 평생의 길을 가야 돼. 평생의 길을 어떻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난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강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평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걸어가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정말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닌 그냥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우리가 걸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만 삶에 적용하고 믿어야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평생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버려진 곳은 우리 빈 곳을 말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것. 버려진 곳은 우리가 약소국 그리고 강대국을 말씀하셨거든. 오히려 강대국이 버려진 곳이다. 빈 곳이다. 그리고 약소국은 그래서 이 약소국은 이 강대국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빈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류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또는 우상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어때? 우리 렘넌트들은 그 빈 곳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버려진 빈 곳을 봐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아무도 버려진 그 빈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막 렘넌트들은 서밋이라서 우리가 빈 곳을 봐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학교에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내 상태가 빈 곳이고 영적 상태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 있어. 그래서 이 빈 곳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렘넌트들의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깨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과 같냐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저도 청소년기에 그랬거든. 뭐 내가 무슨 렘넌트야.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빈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돼. 그걸 다 누가 만드냐?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 그 상태를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류광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37의 영적 통신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주변에 있는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우리 치료자.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당당하게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영적 그릇을 갖추는 우리 영적 자세를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렘넌트. 뭘로 하셨냐? 안테나, 이정표. 렘넌트들은 정말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코로나와 같이 재앙이 왔어. 재앙이 오면 복음이 없어져. 핍박을 받거나 희미해지고 또 복음이 없어졌다 보니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회복하게 돼. 복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막 복음적으로 다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엔 그 부흥이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해.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다른 것이야.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다른 것을 하게 돼.
그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다시 재앙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다시 또 재앙에서 복음이 또 없어지고 또 복음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고 또 다른 것을 하고 다시 재앙이 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역사야.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은 이 역사의 사이클을 가진 상태에서 24의 꿈을 가져야 돼. 24의 꿈은 뭐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안테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 받는 것에 우리가 예민해야 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속에서 헤매게 돼. 또 다시 재앙이 오게 돼. 그러한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메시지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성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25의)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갖게 되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되고 플랫폼이 되면 237 작품, 이게 실천.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우리가 그 이미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되면 결국엔 우리가 작품, 렘넌트들이 꼭 작품이 되고 시스템이 돼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미지가 바뀌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237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유영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수신처와 목적지. 처음엔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한 수신처.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흐름이 뭐냐? 1+1+1. 한 명 교회와 제자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흐름을 사람에게 또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수신처가 되어야 될 그릇을 갖춰놔야 돼. 그 영적 그릇을 갖춰놔야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갖추고, 우리가 그릇을 갖춰야지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보이게 되는 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결과. 우리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가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꼭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5분씩 기도하는, 그때 우리 다 교사분들에게 선생님들한테 다 한 명 알려줬죠. 그 한 명을 놓고 우리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전달자니까 나의 빈 곳, 또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 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제발 부탁이니 절대 속지 말라. 절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 하고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달자라는 그 약속을 믿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인데 교회를 왜 가? 또 다들 알잖아. 기독교를 요즘 뭐라 그래? 그냥 개독교라고 하고, 또 그냥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이렇게 꼭 물어보. 나 교회 가 그러면 이 시국에? 요즘에 이게 유행이었잖아, 코로나 시대 때. 이 시국에 교회를 가? 그런데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 시대든 뭐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서밋 타임을 우리가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구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흑암들이 다 꺾여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절대 복음은 내 인생의 기쁨이고 감추인 보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예화가 나왔거든. 감추인 보화인데 여기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오거든.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발견하지 못한 사람. 발견한 사람은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게 돼.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거든. 근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해.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가 천국을 의미하거든. 천국이고, 우리 다락방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 삶과 현장에 전혀 상관없어. 교회에 전혀 상관없고,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고, 기도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 참 행복이 없어. 뭐 내 속에 보화가 없는데, 내 속에 복음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뭐 나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속으로 또 복음을 꼭 굳이 발견해야 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아까도 서론에서 말을 했듯이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이러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가치를 계속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우리 정효 선생님이 나한테 처음 와가지고 자기는 노래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소심하게 나한테 혹시 학원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말로 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 그래서 사실 노래를 한다길래 속으로 깜짝 놀랐지. 얘가 갑자기? 그래서 그래도 전혀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개월, 3개월까지만 우리가 해보자.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해봤어. 아니 근데 가르치고 보니까 음역대가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히려 얘는 오히려 노래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아이들이 보통 노래를 많이 하거든. 근데 세상 노래를 전혀 몰라. 세상 노래를 전혀 몰라. 막 곡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눈빛으로,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나를 보는데, 근데 오히려 그 단점인 줄 알았던 그 노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발견되거든. 이게 오히려 아무런 틀이 없기 때문에 색칠한 대로 그냥 다 습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정효 선생님의 그 장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더 빨리. 안 그러면 그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쿠세라고 있잖아. 그 쿠세들이 다시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효의 가치를 그때 알게 된 거지.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할 때도 똑같아. 복음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효쌤처럼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5년 뒤의 미래를 아는 사람, 10년 뒤의 미래를 아는 사람 없잖아. 오직 하나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미리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거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체험한 바울, 그리고 그거를 삶과 현장에서 누렸던 바울, 이 바울의 고백이고, 정말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정말 엄청난 축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축복을 알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빼고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똥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고 또 복음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똥 같은 예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똥 같은 예틀을 좀 버리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라는 고백을 하는 언약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당당할 수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 그걸 누렸으면 좋겠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기회로 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겐 절대 가치가 돼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이 우리가 절대 가치를 알고 최고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나 또 학원이나 또 집이나 정말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가진 렘넌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요즘에 자꾸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거든. 사실 무섭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다고 막 가가지고 야, 나 교회 다녀, 자신 있게 말 못할 수도 있지. 말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가슴속에는 내가 렘넌트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거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발견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시가 하나 있는데, 절대복음이
내 인생의 진주. 진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이 말은 우리가 진주라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 이 예하고 이 진주에 대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삶과 현장에 인식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과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또 되는 거야. 계속 돌아가. 이게 사실 세상에 대한 역사지만 우리 렘넌트들 개인의 삶의 역사에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어. 사단에게 눌리고 복음이 없는 상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돼. 근데 회복이 되니까 막 너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막 소름이 돋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견이 돼.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막 찾게 되는 거야. 다른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다른 가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또 어디로 가냐? 다시 문제 속에 빠져. 그게 그 흔한 계속 그 사이클을 우리 렘넌트들이 뛰어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온누리교회 말씀의 흐름에 말씀, 기도, 전도전기.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거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인 그 비밀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 하나님께부터 계속 충만한 그 축복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충족되고 충만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점검해야 충만해지고 충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믿어졌으면 좋겠고, 또 학교와 집,
교회의 그 렘넌트들이 정말 모든 것에 흑암이 꺾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좀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고, 또 찬양할 때 더욱더 힘이 났으면 좋겠고, 또 놀 때는 더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 그 속에서는 뭐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흑암을 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새로운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 2021년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같은 방향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과 우리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5분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예배에 올인했으면 좋겠어. 그 서밋 타임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가 불신자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비밀, 그래서 감추어진 그 보화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뭐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만은 우리가 막 짜증났던 거,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전부 다 기도로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 서밋 타임을 우리 누려야지만 불신자들과 렘넌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당당했으면 좋겠어. 더. 내가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태어나고 보니까 하필 목사님 외삼촌이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의 강제와 억지로 예배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떤 안 좋은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무교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주일날에 놀러 갈 수 있잖아. 왜 굳이 토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또 교회 헌신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고3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 고3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나. 고3 때 노래를 시작하는데 대학교 발표 날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학교를 음악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면 지금 모든 대학을 다 떨고 탈락시키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이라도 한 군데라도 붙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을 받아볼게요. 정말 깊게 다시 고민해 볼게요. 그게 14년 전이었거든. 그러더니 물론 방탕한 생활을 좀 하고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막 풀어졌지만 결국엔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시간표가 됐어. 그 잠깐의 기도, 그 기도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렘넌트들이 그 기도를 허투루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로 그때 그 간절한 기도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강단에 서 있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갈급할 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예화를 든 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불안한 생각을 갖거나 또 교회와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학교의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괜찮아. 나 같은 망나니도 여기에 섰잖아.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과거, 정말 나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생각하거든. 20대를. 렘넌트들은 꼭 하나님께 소통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2021년도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졌냐면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같은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그리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았어. 이 친구한테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판단하거든. 그러면서 무서워서 회피한 적이 너무 많아. 지금에 와서 너무 후회가 돼. 그거 하나 후회가 돼. 정말 학원이라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막 기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떠는, 오히려 그 상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서밋 타임을 누리는 정말 영적 자세를 2021년도에는 갖추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장 속에서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렘넌트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갖추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